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뭐냐면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과 역경, 실패에 대한 것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힘, 그것을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탄성이다. 그렇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을 치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은 안 튀어오르는 것도 있지만 강한 반발성을 가고 탄성이 높은 것은 오면 오히려 떨어진 것보다 더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힘,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삶의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회복 탄력성으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가 얘기를 잘 하니까 자기가 설립한 회사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죠. 심지어 해고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회사의 마케팅을 주도했던 그러한 이사인데, 이 사람은 잡스 자신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티브 잡스를 해고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좌절하지 않고 12년 동안 화심상담 끝에 다시 애플 CEO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이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 너무나 잘 알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의 농구에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드래프트 하는데 한 사람도 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족들이 마이클 조던을 사랑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섭니다. NBA 스타 플레이어, 세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구의 황제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농구 인생을 통틀어 9,000개 이상의 슛에 실패했고 3,0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9,000번 슛에 실패하고 3,000번 경기에 졌지만 결국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 많이 옛날에 들어봤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7번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칠수를 했다. 그래서 이름이 배칠수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이런 베이노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등학교 38명 중에서 34등이었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럼 학교가 너무 싫어서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죽고 싶었지만 이왕 죽을 바에야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공부가 그렇게 죽을 만큼 싫었지만 이왕 죽을 바에야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노력한 끝에 2001년도 모의고사에서 전국에 70등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합니다.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됩니다. 돈을 모아서 무려 7억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합니다. 멋진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넘어졌지만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것, 그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의 시대라고 하는 필립 델브스 브로턴이라고 하는 쓴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MBA 출신으로 장사와 세일즈의 고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얻은 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 자기관리의 전문가, 비즈니스 전략가들을 만납니다. 또 카네기부터 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책, 메시지 그거를 전부 다 연구합니다. 경영학계, 심리학계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읽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세일즈맨, 거기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는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 제자의 답은 회복 탄력성이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만 있다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지금도 행운을 바꾸는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마음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라.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사랑과의 관계를 강화하라. 건강한 신체 에너지를 충전하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탄력성, 아니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올라 하늘 나는 독수리 같이 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탄력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여기가 다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절망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잡고 하는 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막 울다가도 부모에게 막 크게 혼나도 잠깐 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금방 부모 품에 안깁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두려움이 오실 때도 그 겁내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앞으로 가면 되니까. 믿음의 품 안에 거하기만 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숱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세워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마음에 읽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에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다윗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죠. 다윗의 행위 참 인간의 보기에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지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다윗이 밧세바가 아기를 태어난 상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잘못했을 때 바로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좋으실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다렸는데 다윗이 무려 그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한 후에도 1년이 넘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담이 완전 절망의 죽음의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악한 핍박자가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죄로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제일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를 찾아온 손님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부자는 양과 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잡아서 그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비유를 들은 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의분에 사로잡혔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부자를 죽여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나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가 말한 비유에 거기서 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이르게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직과 아내들과 축복을 주셔서 부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했다면 여호와께서 부어주셨을 텐데 어찌하여 밧세바를 취했냐 이런 얘기죠. 우리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죠.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를 심판하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거죠.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죠. 이 죄를 하시고 그냥 덮어두게 되면 결국 다윗은 죄악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통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싸움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어려운 잠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가서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우리를 다시 깨우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 원래 예비하신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탄력성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이끌 왕을 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흥하게 하시는 축복의 삶을 주셨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삶,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한번 나눠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을 은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회복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 참 교회에 나와서 참 중요한 게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일반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단을 거기서 처형합니다.
감히 네가 왕을 이렇게 지금 능멸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단을 처리하고 없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한다. 사울과는 대조적이죠. 사울에게 그 잘못을 책망했을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돌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2편은 앞에 표저에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얘기죠. 지금 나단이 와서 범했을 때 다윗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들을 때 더 악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만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이면 더 악해져요. 더 큰 소리를 치고 명분을 주죠. 내로남불. 자기의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밖에 안 보여요. 요새 신문만 보면 정말 보기 싫죠.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죄밖에 모르요. 이 사람들 죄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 폴 브랜드 박사,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이죠.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간 한센병, 지금 얘기하면 문둥병이죠.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죠. 그거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출장을 갔다가 미국을 떠나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업무를 보고 런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센병의 권위자거든요. 야, 이거 참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한센병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수하고 그렇게 치료해 본 사람 때문에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더 찔러봤더니 피가 납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습니다. 야, 나도 한센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고.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센병 환자로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외로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은 왔는데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었던 거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발을 찔렀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박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장기간 기차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앉아서 신경이 한 부분이 눌렸다가 이제 풀려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브랜드 박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 아픔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수로 손가락을 베어도 감사, 찔려도 감사, 수술하다가 손을 베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삐끗해도 고통이 와도 감사, 모든 고통에 감사. 그래서 그는 책을 썼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고통. 한국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했어요. 고통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아픔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아픔이 왔을 때 큰 상처가 있기 전에 우리 상처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구나. 가서 의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치유를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나 찔렸는데 내가 지금 상처가 깊이 났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배고프면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니까, 찌르면 아프니까, 이것은 뭐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인생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 세상에 부패해 가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 영적인 질병이 와서 내 마음 골마 터졌는데 반창고 하나 붙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겉모양은 멀쩡하니까 건강한 줄 알죠? 근데 그 속은 이미 골마 터져버리는 거죠.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통증을 느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축복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회개.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죄를 사하였느니라. 즉시 용서하셨어요. 근데 14절을 딱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모든 게 왜 끝나야 되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까 분명히 우리 죄는 용서가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남긴 영향력마저 없애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못을 박았다가 뽑아내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는 사했지만 죄가 남긴 악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러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죠.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던 영화, 제자 훈련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몰랐는데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를 배우를 합니다. 아들을 유기해서 살인한 살인자가 있죠. 그래서 이 밀양의 그 전도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공의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을 들은 여자 주인공은 완전히 괴로움과 혼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의 책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아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깨어진 밧세바의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윗이 죽지는 않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은 다윗의 가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가 태어난 아기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뭐야? 샬롬이란 뜻이죠. 평안.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 그것을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부어주셨다고 여호와께서 여디디아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디디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후대를 이을 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교회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있죠. 거기서 자기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의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분이 그의 어머니인데 그의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떨어졌고 살은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자. 난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러자 아들 목사인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안에서 강하단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의 빨간 줄을 긋고 치유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몇 주 만에 밖에 못 살다고 퇴원시킨 갑자기 그 어머니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식욕이 돕니다.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병세가 호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회복 속도는 더욱 빨랐고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레이쿠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죽음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이 서 있을 땅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몇 주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걱정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이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져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만지시면 하나님이 예수께로만 돌아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또 나이가 많아서 미래가 불확실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에 쳤을 때 내 영적으로 부족한 게 뭔지 찬양할 때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우리 어머님 모습 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을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와 같이 살았던 인생보다 정오의 빛같이 더 밝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활력,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오늘도